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지만 이런 때에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런 때에 주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때에 가족 식구들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본문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3주 가까이 계셨고 또 호스피스에 한 주 같이 계시다가 그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때에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숨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옆에서 늘 있었지만 정작 그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래도 어머니 천국 가시는 거지만 육신의 이별이 아쉽기도 해서 제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며 딱 두 마디가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하고 죄송합니다 하나였습니다. 키워주시고 신앙을 물려주시고 인생을 가르쳐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가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고 생각만큼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생각만큼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아들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조금 지나서 어머니는 그 마지막 때에 말씀은 못 하셨지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전에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에는 의식이 없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이제 숨이 멈춰 주신 거니까 그때 속으로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무슨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앞에 있는 저하고 또 저희 아내와 제 아들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이고 잘 있어라 사랑한다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나자 예수 잘 믿어라 목회 잘해라 또 동생과 누나들이 그 옆에
없었지만 동생과 누나들을 본 듯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짧게 가족들에게 남긴 것이었고, 정말 더 짧은 순간에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셨을까?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실 때 평생 동안 모태 신앙으로 예수님 믿고 목회자와 장로와 그런 형제와 부모와 또 아들을 둔 그런 입장에서 평생 신앙으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말자, 이런 것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도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다,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셨으니 마지막까지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높임 받으십시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평소의 신앙도 그렇지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내가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아이들에게, 또 제가 먼저 가면 아내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얘기들 다 하고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때는 내 눈에는 세상보다 하나님 보이고 세상보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 뵐 텐데 그 주님께 뭐라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하고 대답이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 부족했지만 영광 받으세요. 죄악되었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며 세상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종종 이제 주제가 죽음과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저는 마지막에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신 분들이 제 장례식 때는 할렐루야를,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의 찬양이요, 저의 모든 아는 분들의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148편 또 내일 모레 을패 이렇게 해서 150편까지 마무리되는 이 과정은 전부 이제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그냥 이 요즘에 우리 찬양으로 본다면 처음에 가사가 이런저런 가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돼서 반복되면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입니다. 아무 다른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무슨 얘기 많이 했고 교훈적인 시편도 있고 또 마음의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편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 시편이 끝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할렐루야, 세상 떠날 때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뭘 남기고 안 남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찬양 받으세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코로나가 있는 때나 코로나가 그치는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늘에서도 찬양하라 그럽니다. 하늘의 천사와 군대들, 영적 존재들이죠. 우리와 달리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러나 그들도 우리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있고 더 영적인 존재이지만 역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피조물인 그들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본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마지막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하늘의 찬양, 하늘의 존재들, 천군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군대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바다에 있는 어족들도, 바다에 있는 여러 존재들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 여러 단계에 있는 생명체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피조된 존재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 인간처럼 생명을 가진 것이든지 광물처럼 된 것이든지 동물처럼 되었든지 식물처럼 되었든지 우주개처럼 되었든지 천군천사처럼 영적 존재이든지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서 되돌아선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징벌을 받겠지만, 또 이미 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 우리끼리는 차이가 있지만, 힘의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 나이의 차이,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똑같은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피조물이므로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요 불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이요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디에 놀러 갈까? 하는 생각 이전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루 주신 이 목적, 하루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신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찬양하라 하면서 5절, 13절, 14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찬 것이 마땅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다른 존재가 같이 높임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기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즉 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하는 것까지라도, 너희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까지라도, 심지어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까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술도 주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전쟁도 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며 든든하게 믿음에 세우시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잖아요. 우리 모두 성경을 압니다.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다른 것들을 높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중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홍보의 시대, PR의 시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적당히 PR해야 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려야 된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알아주고 누가 덜 알아주고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알아주면 그렇게 속상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기본 동기가 잘못되면 속도 상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내가 좀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꾸 자기를 높입니다. 농담 중에도 자기를 높이고 진담 중에도 자기를 높이고 일을 하고 나면 자기를 높이고 좋은 생각이면 자기를 높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높여줄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개역성경 번역에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잘 꾸며서 구비된 백성으로, 자 여기 있다 한번 보아라. 마치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손님 앞에 딱 내놓을 때,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모저모로 다 꾸미셔요. 약한 부분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게 하시고, 미련한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잘 구비시켜 주셔가지고 그 뿔을 높이신다. 그래서 사단 원수 앞에,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딱 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힘들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하루도 남은 여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길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는데 나를 높이는 날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날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악된 것이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에게 꼬여서 우리는 자꾸 남들 앞에 높아지려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해도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 얘기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높이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나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남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담대함과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명분으로도 높아지면 목이 굳어지면 하나님은 멀리한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온전한 믿음과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생명도 허락하시고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큰 은혜와 자비로 특별히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 항암 치료받는 것 지속적으로 받다가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모든 회복과 그 몸에 면역력 생기고 그 몸이 강건해지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평생 강건케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목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이때에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로 카톡으로 줌으로 만나며 돌볼 때 그 마음에 목자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목자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 목장 식구들이 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길 살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나누고자 애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며 나누고자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어르신들 오늘도 수족에 셈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고요. 주차장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오늘 동영상으로 하루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